10월 6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우리의 힘이 적으나 크나 언제든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떠한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놓고 마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일회째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을러대었다. 신랑을 깨워서 그가 우리에게 낸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댁과 세댁의 친정집을 불살라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지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래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일회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가지고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일회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는가?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려 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력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지요. 사사기 저자는 이 일들이 이후에 일어날 블레셋을 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위해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삼손은 나실 사람,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별되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율법을 따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나실 사람으로서의 근본인데 왜 삼손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엉망인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왜 그 사람들 중에서 여자에게 반하고 아내를 맞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삼손은 과연 알까요, 모를까요? 부모는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을까요, 안 가르쳐 주었을까요? 그 여인이 과연 삼손을 사랑했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삼손은 그저 첫눈에 반했다는 거죠. 첫눈에.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이 여인과 결혼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도 결국 이 여인은 별로 삼손에게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려고 계획하신 일인데 그렇다면 삼손의 이러한 방종도 하나님의 계획일까? 하는 질문이죠. 그런 질문이 생기는 우리들이 한 가지 정리해 보아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칠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삼손에게는 나실 사람으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의 삼손에게 뭐 방종을 계획하셨거나 삼손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방치하시거나 그런 일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13장에서는 부모에게 분명히 삼손을 잘 가르치고 나실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할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 삼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라면서 블레셋을 이기고 어떻게 이기는지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구별될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삼손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삼손은 또 그의 부모는 그의 부모부터 생각해 본다면 그의 부모는 삼손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라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구별된 나실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들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질문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기에 우리가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무슨 섭리를 보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한 죄와 악도 계획하셨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잘못한 것입니다.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내 아이가 잘못 자라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니요. 그건 부모가 잘못한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분명히 자식을 잘 키워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삼손의 행위를 하나 더 볼까요?
사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사자를 죽일 때 그 죽이면 정결 예식들이 진행이 돼야 되죠. 사체를 만질 수 없잖아요. 짐승이 죽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거기에 꿀이 고여 있는 것들을 떠다가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고, 부모에게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자를 죽인 사실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얘기하면 뭔가 또 부모가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과 결혼하러 가고 있는데 그 일들이 또 지연될까 봐 삼손은 그것이 더 걱정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거 구별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삼손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할까요? 여기 6절에 사자를 죽일 때도 삼손에게 세차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셨다. 그리고 나중에 수수께끼를 내고 또 그 수수께끼를 아내가 해답을 알려다가 주었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노력하는, 옷을 노력하는 그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을 행하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덮쳤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막 사용하시고 사자를 죽일 때 블레셋 사람을 갑자기 노략질할 때, 노략질이잖아요, 이것은.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삼손이 지금 그 힘을 강하게 발휘할 때 그 강하게 발휘하는 삼손의 힘이 삼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원래 붙어 있던 힘도 아닌데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삼손은 아내의 배신이죠. 배신으로 결국 아내와 금방 헤어지게 됩니다. 18절에 나의 암소로 밭을 가지 않았더라면, 자기 아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방 그 아내를 버립니다.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20절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첫눈에 반했다가 결혼했다가 금방 이렇게 끝내버리는 삼손. 자기 본능에만, 자기가 화나는 것에만, 자기 감정 상태에만 충실한 삼손. 이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보는 것은 그러한 사람의 욕심과 죄와 그것으로 인한 실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앞에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어떤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놀람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겸손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예배와 성경 공부 등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IT 동열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 계속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님의 크신 섭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들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